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제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호감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 주님께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해설을 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23장 10절을 올해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신 성도님들을 위한 성경 해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도 좋고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칭찬도 받고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과연 고난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욥기서는 바로 이러한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구약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요, 동방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의 믿음, 그의 신실함, 또 그의 그 온전함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냐면은 자기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단이 욥을 시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 물론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들이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불에 타버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욥의 몸까지도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짝으로 온 몸을 긁을 정도로 자신의 몸까지도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엄청난 시련을 당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당신 지금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하는 말까지를 이 아내가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는데 멀리서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너무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욥에게 위로하러 왔다가 일주일 동안 그냥 할 말을 잃고 주저앉다가 이제 한 사람씩 입을 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만 사람 소발 이렇게 세 명이나 돌아가면서 욥이랑 대화를 나누는데요. 욥이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는 가운데 어린이 속된 말로 말하면 빡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만 나보러 너 죄가 있지, 너 문제 있지, 너 뭔가 하나님 앞에 메인 게 있지, 그런 소리만 자꾸만 자기한테 하니까 욥은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은 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맞상 연단이 찾아오고 맞상 시험이 찾아오니까 욥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누구 친구 있었는데 친구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어. 친구마저도, 가장 가까운 교구 친구들, 교구 식구들마저도 나한테 막 입으로 막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경험하면은 정말 어디 떠나가고 싶어요. 어디 떠나가고 싶고 나 혼자 있고 싶고 정말 스탑, 모든 거 다 중지하고 내려놓고 그냥 얼른 가고 싶어요. 이게 욥의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어느 날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욥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고난의 터널이 기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이 이 답답한 욥의 심령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하.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또 왼쪽에서 일하시고 같은데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나를 위로해 줄 가족조차도 나에게 때로는 손가락질해요. 또 가까운 교구 식구마저도 말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라고 외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나에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는 듯한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 다윗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러한 때로는 이런 대로 우리를 몰아넣으실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욥기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욥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방관하고 계세요. 근데 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뭐가 나를 붙들어줘요? 물론 하나님도 나를 붙들고 계시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하는 고백이 올해의 약속의 말씀 시편 23편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게 올해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 이 가게에 가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 가게 가면은 이거 액자에다가 성구 딱 해놓고 걸어놓기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야, 욥이요 아무리 힘들어고 할 때에 끝에 욥을 붙들어 주는 것은 욥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겨자씨만한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욥도 흔들렸어요.
욥도 마음에 갈등이 찾아왔고요, 하나님도 안 보였어요. 그때 욥이 입술로 나오는 고백 하나는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내가 이 고난받는 거, 내가 이 길 걸어가는 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십니다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나랑 관계성 속에서 그거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네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내 걷는 길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성향이 어떤지를 아시고, 내가 어떤 면에서 아픔을 겪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 약점이 뭔지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연단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요, 나에게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13절과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나에게 작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게 뭐냐?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욥처럼 연단을 주신 것은 뭐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단련이 뭘 단련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단련해요? 여러분, 금강에 가가지고 금덩어리를 캐요. 그렇죠? 예전에 미국에서 서부에 금강이 발견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금강을 캐려고 서부 쪽으로 다 밀려갔어요. 그때 이제 청바지가 나왔잖아요. 청바지라는 그 천이. 이 금강을 막 캐는데, 여러분, 금덩어리 캤다고 바로 팔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못 팔아요. 금덩어리가 발견이 됐냐면요, 그 안에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다른 광물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내다 팔려면, 금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작업을 하냐? 금을 막 이렇게 흩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짜 순금을 내려볼 수 있는 채로 거르는 작업도 하고요, 불에다 넣어가지고 이것을 재련하고 정련하는 작업을 해요.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욥처럼 기가 막힌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연단하고 정제시키고 하시느냐?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이 과정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습니까? 이걸 다 뽑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만이 내 안에 정금처럼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이 새벽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보시느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가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인 것이, 믿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연단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나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로 나에게 상처 줄 때에도, 그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한 가지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믿음만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주님, 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말 순도가 높은 믿음으로 더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믿음이요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요, 하나님은 내 신앙 가운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1단계 프로그램이 있다가 이게 마치면은 2단계, 하나님의 또 다른 2단계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말씀이 바칸이라 히브리어로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1, 2, 3, 4, 5, 6학년 넘어갈 때마다 테스트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수업을 마치고 시험을 잡은 것 같은데 주님이 나한테 2학년 문제를 내주시네요. 그것도 2학년 문제에 맞게도 어려운 거예요. 3학년 문제도 내주세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대학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걸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정말 믿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나를 주님께서 믿음을 한 단계 연단시키려고 해주시는군요. 나를 이제 주님께서 한 학년 승급심사에 통과하게 하시려고 하는군요. 감사하시고 이 새벽에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되 정금보다 더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순도가 높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연단이, 불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에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보며 주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구교구의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3교구의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세대의 삶에 샘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가 되길 위하여, 아버지 기위에 기록된 10교구의 전도의 부흥을 위하여, 주여 사랑하는 아들의 중간고사를 위하여, 순 식구들의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14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그 위에 1000번째 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후에 기록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산을 넘기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연단 가운데 반드시 믿음만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주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교회 주여 예배가 회복되고 있사오니 주여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순도가 높은 정금 같은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담임 목사님과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순도가 높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단 가운데, 질병 가운데, 불안 가운데, 아버지 물질의 연단 가운데, 사람의 연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가족의 연단 가운데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나오게 하여